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는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듣게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한 걸로 드리거든.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듣게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거든.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아멘.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듣게 나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거든.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거절을 믿기 짓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한겨 생각하니 잠들시로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해결해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저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들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원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의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나같이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모든 죄악된 모든 것들을 씻어주실 것을 믿고 주홍같이 붉은 재분과 같이 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우리의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음과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귀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나오지 못한 백성들 어디든 간에 죄악 다리에 앉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가게 해주시며 사랑하는 백성들 믿음으로 나와 싸우니 그 믿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큰 은혜 받고 세상을 능히 이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드립니다. 내
있으신가요? 예, 그런 광고 없으시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이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마지막 날 28장 16절로 20절. 예, 찾으셨나요? 예,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로 20절까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다 같이 찬양으로 서로 축복하며 나갑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강해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꼭 깨달고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또한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까지에도 기록된 그런 말씀이죠. 오늘 제목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변변의 말씀이 돼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내용이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보는 시야에 따라서 또 기록된 그 기록자에 따라서 더 추가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추가된 말씀과 함께 본문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과연 예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어떤 부탁을 하셨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마가복음 16장 12절로 14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모습이 마가복음에는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갈릴리에 가서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강론을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을 듣게 되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믿는 사람이 있었고요.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분류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분류한다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하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될 수가 있겠죠. 오늘 여기에 두 사람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동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유턴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다시 유턴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예수님을 만났어. 고향 땅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제자들이 안 믿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죠? 너무 신기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안 믿고 있는 그들에게 쫙 나타나십니다. 길가에서 나타났던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제자들 앞에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제자들이 지금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쫙 나타납니다. 그 11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완악한 것을 막 꾸짖습니다. 왜 너희들은 내가 그동안에 3년 동안 너희들과 공생애를 하면서 너희들에게 누차게 것을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내가 살아나서 다시 이제 하늘나라로 가고 성령을 보내줘서 너희들을 성령 충만케 해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까지도 다 할 수 있도록 내가 할 거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했건만은 제자들은 믿질 않습니다. 믿질 않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다 믿습니까? 다 믿고 있어요? 네, 다 믿고 있다면, 그렇죠, 다 믿고 있다면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열매가 없다는 것은요, 다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게 중요해요. 열매를 맺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성경을 갖다 놓고 성경을 연구를 하고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강론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 뭐예요? 믿음은 곧 행함이죠. 바로 순종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꾸중을 듣습니다. 그 꾸중을 들은 이 제자들은요, 그렇게 꾸중을 들었는데도 잘 믿질 않습니다. 참 완악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한 번요 완악해지면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믿지 않습니다. 네, 특히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얘기죠. 정치적인 얘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남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그런가 보다 라고 들어야 되는데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등져버립니다. 예수님도요 안 믿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정말 무섭죠, 그렇죠? 그만큼 대한민국은요 아직은 선진국이 못 됐기 때문이에요. 선진국 사람들은요 불교할 줄을 알고 깨달을 줄을 알아서 참 그것이 공부한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갖춰져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도 정말 선진국이 아직 못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서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또 더 심하게 말해서 뭐라고 그래요? 화인 맞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에 화인을 맞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걸 바로 화인 맞은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스폰지 같은 몰랑몰랑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을 때 바로 어떻게 돼요? 스폰지는요 물이 차고 차고 또 차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차지 않으면요 스폰지의 물이 더 이상 차지 않고 흘러내려갑니다. 그렇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듣고 수요일날 듣고 금요일날 듣고 새벽기도 기도하면서 듣고 이렇게 듣다 보면은요 내 속에 가득히 차게 돼요. 그렇게 가득히 찼을 때 바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 말씀이 흘러내려가요. 바로 이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연 설명이지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말씀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고 다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는 것 같은데도 그것이 흘러보내질 않아요. 우리가 흘러보낸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24장 38절로 43절에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에 달렸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네 손가락을 내 손가락 여기 지금 구멍 뚫렸지? 여기 한번 대봐.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도마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지 않았으면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증거와 사실과 모든 것들을 보여줬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과 환경적인 것과 모든 사람들의 구전을 통해서까지도 다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어디까지 했어요? 경비병들을 포섭해가지고 그 경비병들에게 가르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야, 제자들이 말이야 몰래 와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줘가지고 경비병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빼간 거야.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지금 뜬 소문을 내고 있는 거야 라고까지 그들을 시켜서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으로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참 중요한 거지만은요 그 중요하게 믿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는 믿고 있는데 입으로도 안 나오고 행함이 없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으로 위로의 말과 어찌 보면 찔림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도마에게 얘기하죠.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아있으되, 그렇죠, 영은 살이 없으되 너는 도마와 같이 나는 살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다가 환상 가운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활해서 나타난 실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들은 믿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시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이 먹고 있는 생선 좀 줘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서는 생선을 직접 먹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까지 믿지 않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자, 요한복음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에 가면요 이제 믿지 못하는 제자인 도마에게 아까 누가복음에서도 얘기했듯이요 도마에게 이제는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 또 한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손을 손바닥에 놓고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걸까지 전부 다 시킨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큰 위로를 받아야 돼요. 보는데도 믿지 않았던 그들은요, 물론 나중에는 다 믿게 됐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실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대요. 여러분들은 더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더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짜 더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진짜 보지 못했잖아요. 성경에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믿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 같은 이런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보지 못했는데도 믿고 있으니 얼마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은 늘 바라보시며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왔냐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에 특별한 사람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며 그가 새롭게 되는 그런 모습을 딱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만져주시면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을 때, 그 부족한 모습들을 완전히 만나 주셨을 때 우리는 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바로 베드로를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주님 사랑합니다를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심령이 그래요. 지금 자기의 심령이 두 마음이에요. 고민하고 있어요. 진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될지, 아니면 정말 내가 받은 상처, 제자들도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고 믿었던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오늘 갑자기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나타나셨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타났지만 정말 예전 같지는 않는 거예요. 언제 또 주님이 떠날지 모르고 이런 두려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많은 상처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치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에게 무엇으로 치료했느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임함으로 치료가 시작됐고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그를 치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사명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정말 나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입술로, 나의 행위로,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줬죠. 제자로다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얘기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왜 이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변화되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했던 공생애 동안에 3년 동안에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고 자기들 주위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살렸던 그것이 기억난 거죠. 그래, 그 양이 바로 나였어. 예수님이 나를 먹이신 거야. 은혜로 먹였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나한테 먹이신 거야. 그것을 깨닫고 시작하면서 그래,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지. 내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 이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말 한마디,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이제 치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치라는 것은 쳐서 뭐라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그도 똑같이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사람으로 가르치라는 얘기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 또 고통이 옵니다. 왜요? 아직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럴 만한 자신감이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아시나이다. 다시 자기의 나약함을 또 고백합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완전히 변화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는 양을 가르치고 먹이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위로받고 해결된, 다시 말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그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렇죠? 베드로의 모든 전 부분을 다 하나님의 뜻에 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는데 그것을 터치해 줄 적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병이 들었다가 병을 치료받으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참으로 인생같이 살지 않고 정말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다가 다시 예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만나서 정말 자기도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나는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도 더욱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이룰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여러분 하시지 않습니까? 평신도로 있다가 집사 직분을 받고 새롭게 변화될 때,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이구나,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지정의 강제로 우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들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야 됐다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제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과 섬김과 만져줌과 위로함과 그런 모든 것들이 집약돼서 나를 새롭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정리하면은요,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보면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 공통된 점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바로 18절로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 때 여러분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것을 하나씩 풀어서 또 설교하다면 설교가 너무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할 바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신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주신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그 가운데는 각각의 은사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 일에 어떻게 하고 어떤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이 사명, 이것을 이제 우리는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것이 정말 무엇일까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고서도 그것을 깨닫더라도 치더라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바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바로 요한복음을 지나서 찾아지니까는요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성경 187쪽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6절부터 제가 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니 이 시대 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막 깨달음이 왔어요.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 사람은 바로 지금 성령이 임하시고 계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뜨겁지 않고 성령의 가르치심의 역사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요 아직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참 이것을요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셔서 내 마음이 이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가졌지만 하지 않았던 그 일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더라 이 말이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 어렴풋이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뜻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의 뜻대로 참으로 다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 있는 목사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집사라고 성도들이라고 하나님을 또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기에 따라서 찾아오셨어요. 감동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알려주시고 성령의 감동 따라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사람은 지금요 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를 얘기할 수 있고 요 조그마한 가까운 데를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정말 믿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러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그곳에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곳에서 시작해서 이제 교회 문을 나가서 그렇지요. 만나는 자들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아는 사람들, 지인들, 가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증인의 삶이 되고 또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증인의 삶이 되고 그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함께 나와서 은혜 받는 것으로 또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이런 일들은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이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급으로 우리의 고향 저 천국에 영원한 상급으로 가득히 쌓여지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어떤 자들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물질을 주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자녀들이 잘 되게도 해주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남편도 잘 만나게 해주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아내도 잘 만나게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 복을 여러분 받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환경과 여건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